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요셉이,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장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지 약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그 총리가 되어진 자리는 그가 뭔가 애굽에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전체는 요셉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상처가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39장 그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부터 뭐라고 그 요셉을 평하고 있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시각이나 또 우리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코 뭐 요셉의 삶은 13년이라는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그가 노예로 살든 또 억울한 유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소에 있든 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졌든 이미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뭐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 주일과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이 중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선택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만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나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의 왕이 꾸었던 그 꿈,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해석해 주셨을 때 그게 뭐였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그런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어떻게 국식을 거둬들였어요. 저축해 비축해 두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니 이게 애굽 땅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온 땅에 일어난 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답을 알고 있는 요셉과 애굽의 땅에는 나름대로 7년의 풍년 동안에 걷어들고 비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비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7년의 흉년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역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흐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내일의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특히 요셉이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해 줬기 때문에 내일의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또한 주역이구나,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2019년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끊임없이 퍼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자연재해와 끊임없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기근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지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라고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오셨고 현재 어떠한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고 앞으로의 삶이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의 주역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의 앞날을 누가 알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류학자? 미래학자? 아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 믿어요. 왜? 지금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장차 죽음 너머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읽고 주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7년의 흉년을 알고 있었지만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는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는 전혀 7년의 흉년이 올 거라고 알 수 없었어요.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되는 전화로 한 통하는 편지를 보내도 이게 가능했었을 터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닥친 이 흉년은 말 그 자체로 고통이었고 정말 큰 오름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그러면 그의 인생이 뭐에 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와 생각대로 그의 삶은 형통해야 되고 그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의 삶은 복받아야 되고 그의 삶은 정말 누구 보더라도 하나님 뿐이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로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와를 만나게 되어져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에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너무 부러웠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권이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거를 속이고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이야기. 도망해가지고 삼촌 집에 살면서 14년 동안 보내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고 눈치 봤던 그 삶의 이야기. 삼촌 몰래 도망쳐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른도 종착하다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또 요셉도 현재는 자기 딴에는 죽은 거잖아요. 요셉 아들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맞아? 할 정도로의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그 땅 안에도 뭐가 드는 거예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베델에서도 그랬었고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꿈으로 주셨고 복도 내려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야곱의 꿈에 가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7년의 풍년이 오고 앞으로 7년이 흉년이 온다라고 야곱에게도 좀 미리 요셉에게 바로 왕위도 주는 꿈인데 사랑하는 야곱에게도 미리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미리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비축할 수도 있거나 뭔가 예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야곱이라는 말과 그리고 야곱이 입에서 말이 나왔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저 말이 참 안 어울려요. 되게 부조로워요. 우린 저런 삶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저런 그 말은 우리 가운데도 없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꿈의 삶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지금 이 가문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왜 나에게 이러한 가뭄이 있을까? 왜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참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그는 질문하고 던질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비전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내 삶을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믿음을 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복받은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만큼 그렇게 누리고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고통 앞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보다 더 나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앞에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문제없이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은 오늘만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상 안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출세하고 형통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삶이 꼬이고 틀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아픔과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조차도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실 건데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책인데,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쓴 책입니다. 지금 거의 절판이 되어진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헤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조로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로증에 걸려서 태어나서 15살 때 이제 죽었거든요. 조로증이라는 말은 병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빨리 늙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빨리 늙는 아이인데 제가 목회하던 한국에 이제 미랄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졸업증 걸린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가 유튜브로 한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전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좀 살아가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온몸이 이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늙어가는 아이인데 이 헤롤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도 졸업증에 걸려서 자기 품에서 15살 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롤드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착하게 살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척 만척 지나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저런 느낌을 들은 적이 없을까요?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서도 저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저런 아마 생각을 하고 또 겪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고통 없는 목적이 없다. 고통에는 모든 목적이 있다.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닥친 극단적으로 당한 고통이 있으면 그 모든 말들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내한테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들에게 당신들에게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연단이 되고 성숙되어야 말을 하지만 막상 내 자신에게 그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그건 모든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을 때에 친구들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할 때에 욥으로 하여금은 하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저는 전도사였고 또 같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민도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아주 너무 좀 신나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로 다르게 사역을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 사역지에서 서로 간에 이제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서로 주고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순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새벽 차량을 운전을 해요. 저도 한 몇 년들은 새벽 차량을 운동을 했는데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을 차로 이제 운영하시면서 모셔오고 또 예배 끝나면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하는 새벽 차량을 운영하시다가 이 민도선 목사님이 모든 분들을 집에 다 모시고 나서 돌아오는 교회로 오는 길에 남폭 운전자인 트럭에 부딪혔어요. 충돌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이제 아들이 칸 나와서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멘붕이 왔는지 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서 부목사님 되시고 나서 교회가 너무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한참 사역을 하실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모님 쪽에서 문제인 거예요. 사모님이 뭐예요? 이제 딸들의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내려간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모님의 그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세상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닥쳤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고통에 관해 설교하라고 하면 저도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 고통 안에는 모든 의미가 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신앙은 성장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막상 현실 속에 제 자신이 극심한 고통에 닥친다고 해 그러면 그 설교가 나한테 과연 적용되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물어보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나올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는 그 질문을 나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현실적으로 고통이 없으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잃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막상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면 저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목회자라고 모든 고통을 이기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절대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런 실력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요, 그 주보지에 글 하나가 담겨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고 사랑했고 나를 붙잡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모든 걸 방치해 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그것이 기적을 베푸지 않는가? 능력을 행하지 않는가? 왜 우리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질병을 고친 것처럼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한 말씀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성경 안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닥친 모든 고난과 아픔 안에 나는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그 자리에 사람은 할 역할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위로가 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저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목숨을 끊어주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고통을 건져내지 아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을 스스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했던 야곱. 하지만 그의 인생을 끝까지 보세요. 야곱은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어느 때보다도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믿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식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순간에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이 끊어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직전 죽음조차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거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하다란 말이죠. 굿, 좋습니다. 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늘 옳습니다. 내 눈에는 악한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는 틀어진 것 같아요. 형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모든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이 굿이에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한 음식 삼키기 어려운 거예요. 꼭꼭 씹지 아니하면 삼킬 수 없는 그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착하냐 못한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고통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일하지 않으시나? 잠잠하시나? 하는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칼에 베었어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깊이로 상처를 베었는데, 한 사람은 요리사를 꿈을 꾸고 음식을 막 만들다가 칼에 베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집안에서 가족하고 불화가 일어나서 가족과 싸우다가 아버지 할통에 칼베임을 당했어요. 똑같은 칼베임이에요. 상처와 그 아픔을 보면 똑같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처가 더 커요?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에도 왜 이길 만한 것이 있어요.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어긋난 예루살렘이 있어.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문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의 뜻이 뭐예요? 승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가지고 와, 이제 승리했다라고 혼을 들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뭐였었어요? 어린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말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스가랴 야연처럼. 왜 어린 나귀를 탄지 아세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기를 타는 것은 재물의 용을 얘기하는 거, 재물. 여러분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바치는 그 양들을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린 양들을 어린 염소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하니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각하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 복을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이 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내가 지금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놓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닥친다면 이 자리에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뿌리치고 나갈 수 있어요.
문제만 닥치면 여전히 우리는 제일 먼저 끊어버려요. 기도 끊어버려요. 예배 끊어버려요. 교회를 끊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찬양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현실에 고통이 왔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 안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힘, 같은 고통이라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려 쓰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내가 이런 것이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때려 쓰며 기도하는 기도 시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 그냥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이 힘든 이민자 생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오는 그런 기도한 특별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귀고 싶으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